강의 시작하는데요. 제가 전하는 말씀 잘 이해되고 잘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하게 생각한 게 내가 마땅히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은사부터 해가지고 각종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맛본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듭나서 3년 정도 되면은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단단한 음식을 못 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아무리 뭐 은사가 나타나고 거룩함을 얻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아직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들에게는 이제 밥을 먹이는 것이에요. 장성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분별을 못하는데 못하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깐난애기들이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제 연단을 받아가지고 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똥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그럼 뭐 드시겠어요? 여러분 똥이 있고 꿀떡이 있어요. 뭐 드시겠어요? 꿀떡. 그럼 똥 먹는 사람은 뭐예요? 깐난애기죠. 깐난애기는 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먹는단 말이에요. 깐난애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라를 먹는단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뭘 먹어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하라를 먹어요. 왜요? 깐난애기니까. 그 이제 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꿀떡보다는 똥을 선택해요. 이거에 이 지각이 되면은요, 하루 동안에요, 진짜 주님 앞에 애통이 저절로 나옵니다. 똥을 바르고 있는데 바르는 것도 몰라요. 염려하는 똥은 매일 발라요. 불평하는 똥은 매일 발라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똥 발라도 괜찮잖아요. 내가 영적 치매인 것도 몰라요. 불평하는 똥은 매일 발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똥은 왕똥은 매일 발라요. 왜요? 이거 큰 똥이거든요. 이걸 바르면서도 바르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똥을 절대로 안 발라. 여러분 중에 혹시 얼굴에 똥 바르는 분들 계세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똥을 바르는 분들이 계시냔 말이에요. 절대로 없죠. 물론 치매가 오거나 그럴 때 똥을 이제 바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똥을 안 바를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창성한 자가 됐으니까. 근데 깐난 애기들은 뭐예요? 싼 똥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똥을 먹는 것이고 바른다는 의식을 가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 절대 안 해요, 이거요. 아니 염려하라는 똥을 왜 먹어요? 이걸 왜 바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 지금 똥 먹고 있어. 아니면 똥 바르고 있어. 이것만 알려줘도 돼요. 근심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니 왜 근심하는 똥을 먹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또 똥 먹고 있었네. 금방 알거든요. 그럼 금방 돌이켜요. 안 먹죠. 누가 억지로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 사랑하는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나를 똥을 주니까 난 받아 먹어야지.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어떻게 똥을 줍니까?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똥보다 더러운 죄는 매일 받아 먹어요. 근데 받아 먹는데도 받아 먹는 것도 모르고 살잖아. 그러니까 죄를 똥처럼만 여기면 돼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걸 똥처럼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오면은요, 먹지도 않고 바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똥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바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훈련만 받으시면은요, 나중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똥 먹지 않고 똥 바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죠. 아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런 분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사람이 어떻게 똥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사람이 왜 똥을 먹습니까? 깐난애기는 먹자. 아유 깐난애기는 모르니까 먹죠. 아니 장성한 사람이 똥을 왜 먹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금 장성한 자가 돼서 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의식 속에서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어리다는 증거죠. 사람이 어떻게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사람이냐고요.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도 되지만 하나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성만 가진 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염려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평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악이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도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난 여러분의 그 영은요 범죄 안 해요. 근데 아직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여러분의 혼과 몸이 범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도 구원받고 몸까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넘어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분들도 있죠. 왜요? 조심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길거리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게 다반사지만 성장을 하면 불순종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염려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남을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진땀을 써야지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자동으로 됐던 이러한 죄들이 지금은 어려워요. 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게 옛날에는 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도 지금 소변 대변 그 못 가리는 게 어려워진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히 어려워야죠. 못 가리는 게요. 당연히 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못 가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소변 대변을 보는 거는 여러분한테는 힘들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소변도 보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님의 신부잖아요. 여자들이 만약에 길에서 급하다고 길에서 소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망신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여자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길거리에서 볼기를 내놓고 소변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걸 못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아요. 불평하는 게 이 수준이 돼야 돼요. 짜증내는 게, 열기내는 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이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질을 행하는 것은 길거리에다가 소변 대변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면 이거 못하죠. 이거 부끄러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염려하고 불평 짜증내고 막 판단하고 이거 쉽게 집에서는 아주 그냥 마음껏이에요. 이걸 보고 누가 옆에서 야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부끄러워할 줄로 알고 삼가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상담의 목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 상담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것은 목회 활동의 목표와 동일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겠고 또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목회 상담은 그 자체를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에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 활동의 목표하고 목회 상담의 목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목회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이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자라갈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상담할 때마다 목적을 그렇게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주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야. 이 목적을 넘어가지고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그래서 주님께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할 말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상대가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종교,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도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소유된 것으로 인정되는 종교심을 이끌어내요. 종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게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에다가 그것을 접근시켜 차차로 참된 믿음에 도달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 상담의 목적이 결국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주님을 알게 하는 이 사역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기본으로 뭐 천지창조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안식하는 것도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6개 돌 항아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 이런 과정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우물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런 사실, 이걸 알려주면은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걷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뺑뺑 돌아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돈 것처럼. 이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바로 10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8년 도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38년 돌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길만 제시를 해주면은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3년 반 양육하고서 이 단계로 다 끌어들였잖아요. 아니 그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도 와 계시지만 주님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세요.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이 3년 반 안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빠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여호와의 군대를 불렀다 그래요.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 노예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때는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군대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제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 다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요. 근데 이런 의식이 잘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군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구나. 내가 여호와의 군대구나.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여호와라는 말이 손보라 못보라잖아요. 이게 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뀌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주님으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예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끝나야 이제 실제적인 전쟁을 하죠.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진짜 나를 위한 군대가 될 거야? 내가 너 부른 목적을 깨달았어? 넌 나를 위해 싸울 거야? 내 원수와 싸울 거야? 그럼 내가 전신갑주 입혀줄게.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잖아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만들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해방된 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뭐예요?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나 이미 여기서 해방됐는데. 야, 떠나? 다 나간단 말이에요. 다 쫓아내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편지, 주님의 거울, 주님의 대사가 되고 이런 역할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 채울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음. 채울이란 내가 처음 곳에 이르러 나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내 편에 서준다. 이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만 배우면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게 다윗 왕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삶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하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상담은 불안에 사로잡히고 고독을 씹으며 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우리로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관계를 경험케 하는
과정인 것이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만 주면 돼요.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물질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걸 투자해요, 뭐 땅 사면 어디가 좋대요,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 대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잖아요. 그분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가난도 가져가셨어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가난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부함을 주셨어?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라봤더니 뭐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을 몰아내서 내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가난을 가져가셨고 나에게 부함을 주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요거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요. 실패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의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떠한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실패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달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나를 이미 건져주셨구나. 이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역사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려만 주신다면은 그분들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 때문에 그 40일 금식하는 사람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그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죽은 것 같은데요. 그 죄를 멸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당신 안에 와 계십니까? 안 와 계십니까? 그랬더니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럼 내가 금식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돼. 이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일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단계의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다 그걸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김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고 했더니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대에 달아가지고 쳐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이걸 얘기했더니 뭐예요? 아니 약초를 주던가 약을 주던가 아니 흉물스러운 적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낫겠어? 살리겠어? 그런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에이 그래 저거라도 쳐다보자. 쳐다봤더니 뭐예요? 낫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리뱀, 이게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이 구리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노뱀은 뭐예요? 뱀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독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모든 독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방법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럼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염려 때문에 지금 이 염려하는 죄 어떻게 해요 하고 바라봤더니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에서 널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야. 이걸 거기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못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무조건 불러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난 이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범사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인정해요.
왜?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니까. 그럼 주님께 물어보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뭐 아이가, 아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나를 위해서. 왜?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쉬다가 몇 군데 이제 큰 회사에 비서직을 이제 집어넣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이라고 막 이제 얘가 이제 또 아빠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핑계를 돌린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것도 그냥 귀여운 소리로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아빠 미안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다 합력해서 선의를 주시고.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바로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난 마음에서 너무 기뻐요. 왜?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걸 난 믿는단 말이에요. 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또 갑자기 두 군데가 또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 군데에서 이제 면접 봤는데 오라고, 또 한 군데는 또 면접이 잡혔어요. 근데 요번에는 비서 일이 아니라 얘가 얘 마음을 좀 바꾼 거예요.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비서만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응대해주고 섬겨주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 학원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근하거든요. 비록 보수는 적어도 예전보다 이제 받는 보수보다 적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응답을 해주셔도 어차피 응답할 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사죄와 구원의 확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요 또 용서를 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사를 매개하는 것뿐이다. 또한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사죄의 확신과 아울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와지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그런 또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상담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근데 이럴 때 뭐예요? 이거 주님만 또 바라보게 해주면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러면은 자유함을 얻어요. 나는 내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당신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더 큰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문제를 가진 것보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주님을 죽인 게 더 커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게 더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린 주님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중매자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담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결과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생활, 즉 닮음의 현재 진행 과정에 설 수 있는 대열에 참여케 함을 우선 제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 상담하는 목적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게 성품이에요. 이 성품을 닮아나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안 닮아가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만 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을 하죠. 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품이 변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거두세요. 이게 복이에요. 은사사역 했던 분들이, 저도 예전에 귀신 쫓고 해외만 나가면 손만 얹으면 그냥 넘어가요. 귀신 쫓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저한테 다 데리고 와요. 왜요? 내가 눈 쳐다보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손 얹으면 다 나가요. 이거는 내가 어디서 이 성락교회나 이 귀신 쫓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제 그걸 데리고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손만 내면 넘어가? 이걸 제가 이게 믿음이 왔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만 내면은 다 귀신들 나가는 거구나. 이걸 이제 이 용기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를 이제 다녔는데 거기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5분 스피치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내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야 너희 중에서 내가 이제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너희 중에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더니 아 겁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귀신 쫓아줄 테니까는 다 나와봐. 그랬더니 한 10대 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등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내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눈 똑바로 쳐다봐. 거기서 본 대로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쳐다보잖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 그러고 손을 대기도 전에 다 넘어가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요. 가는 데마다 내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 안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만 세워놓고 그냥 손만 얹으면, 이걸 또 우리 집사랑 그때 연애 시절인데 얼마나 많이 썼냐면, 조금이라도 이제 또 주님 닮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그때는 귀신으로만 여겼어. 이리로 서봐. 손만 내면 넘어가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이걸 능력으로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사역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도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재가 됐어도. 귀신이 나가면 깨끗해지죠. 그럼 다른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려고요. 그 안에 주님을 채워야 되거든요. 아무리 귀신 쫓아도 소용이 없는 게, 그 안에 주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어차피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채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혼 몸으로 주님의 생명을 채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요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상담의 목적 5번째, 영적 성숙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꼴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사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들이에요. 목적은 간단해요. 여러분 영혼의 유익,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 한 단계 올려가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네,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뻐요. 왜요? 풀 수 있으니까. 시험을 보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안 볼 때는 자기 이 진가를 못 발휘하는데, 시험만 보면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상을 받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에 유익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뻐부터 해요. 시험이라는 게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요. 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올 때 있죠. 저도 이제 이게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혈압을 재는데 190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이제 혈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니다, 난 여기 온 김에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그랬더니 서약서를 쓰래요. 뭐 하다가 뭐 이제 문제 일어나면 병원 책임 안 진다고 그걸 썼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히 지금 이제 눈이 잘 보여요.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근데 그 198인가 그게 나오고,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고, 이게 저한테 시험이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고, 그랬더니 또 이제 집사람이 끌고선 이제 건강진단 같은 걸 잘 안 받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나오니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혈압약을 주는데, 난 또 약 먹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주관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는데, 주관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을 안 하면 난 안 하거든요. 안 먹는데 집사람이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억지로 이제 먹다가 지금은 또 안 먹어요. 한 달 먹다가, 야 이거 계속 이제 집사람 눈치 보다가 이제 먹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주는데,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지 않고 최근에 이제 갔더니 120일인가 나오는 거예요. 혈압이요. 약 먹지 않았어도 도로 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가졌는데 문제 못 푸는 사람, 그거 왜 그래요? 답답하죠. 답을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요? 적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답은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잔챙이 한 10cm 밑에 되는 것만, 아니 그거 갖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보통 사람은 큰 물고기를 잡고 작은 물고기는 이렇게 놓아주는데 왜 이렇게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이렇게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얻습니까? 아유, 대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 지름이 10cm예요. 10cm.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큰 고기는 거기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고기를 자기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똑똑한 거예요? 아니, 그거를 토막쳐서 요리해도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후라이팬을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 후라이팬은 뭐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무한대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그 후라이팬, 무한대인 후라이팬에다가 어떤 문제를 올려놔도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리다면은 이런 지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 조그만 그 핀셋을 요만한 포장지로 덮을 수 있어요. 포장이 돼요. 여기다 핸드폰을 얹어놔요. 그럼 포장이 안 돼요. 근데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포장지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포장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저기 에어컨을 얹어놔요. 근데 포장이 안 돼요. 저걸 포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큰 포장지가 있어야 되죠. 이 포장지가 내가 경험한 예수예요. 내가 아는 예수란 말이에요. 여기다 조그만 문제를 놓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주님이 여기다가 더 큰 문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장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요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이것도 해결하는 이만한 포장지야. 그래서 이걸 해결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뻐가지고 또 살다가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또 주시죠. 에어컨만한 문제를 얹어놔요. 아무리 또 포장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난 이만한 포장지가 아니라 능히 저 에어컨도 포장할 수 있는 이만한 포장지하고 이걸 덮어줘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포장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항상 같이 다녀요.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들어오셨잖아요. 해결자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분하고 매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참된 자유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영광의 자유라 하였다. 이와 같이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 상담의 목표인 것이다. 여러분,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광의 자유라는 건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용서하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이게 영광의 자유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 영광이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 상담을 통하여 참된 자유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흘러넘치는 단계까지는 또 가야 돼요. 내 잔이 넘치는 단계가 돼야지 마음껏 나타나는 것이에요. 악도 차고 넘쳐야지 이게 이제 저절로 되는 단계잖아요. 짜증이 저절로 되고 욕이 저절로 나오고 판단이 저절로. 지금 다 저절로 되는 분들은요, 내 잔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이게 갓난아기 때부터 됐냐고요. 차곡차곡 성장을 해가지고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오니까 염려가 저절로 되고 불평이 저절로 되고 욕이 저절로 나오고 짜증이 저절로 나오는 넘치는 단계까지 됐잖아요. 똑같죠. 주님도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부터 이 단계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차고 넘치는 단계가 돼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왜? 아니, 전에도 됐잖아요. 주님 믿기 전에도 됐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는 안 됐는데, 갓난아기 때는 저주가 안 나왔어요. 욕이 안 나왔어요. 성장하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저주가 나와요. 자동으로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짜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고 넘치는 단계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 대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반대적인 경험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면,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만 되면 주님이 저절로 나오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자유예요. 이걸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목회 상담의 이론 A, 목회 상담의 방법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학문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목회 상담학에서는 방법론이 문제가 된다. 목회 상담학은 보조학문인 심리학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1번 칼 로저스의 방법론입니다. 내담자 중심요법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담자는 내담자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담자를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만약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목적이 나에게 끌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도에서 그 사람을 빼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압살론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서 자기가 해결을 해줘요. 쉬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던 마음이 누구 앞으로 가요? 압살론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하고 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적한 것이죠. 자칫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에게, 너는 꼭 나만 의지해야 돼, 나에게만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네가 상담을 해야지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 가는 마음을 내가 뺏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그 대신 그 사람하고는 가까워져. 모든 매사에 그 사람한테 문제를 다 가지고 다 꺼내놓고 이 사람하고는 친밀해지는데 주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상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기본은 내담자를 주님께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실천의 방법론, 비지시적 상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정은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목사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기성 형식의 충고, 권면, 명령으로 내담자 자신이 행동할 수 있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통찰력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1번 개인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중요시 여긴다. 2번 정서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 3번 개인의 현재의 장면에 중점을 둔다. 4번 내담자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이게 실전의 비지시적 상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 주님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어요. 목회 상담의 목적은 상담을 통하여 그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초인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오욕칠정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해탈이 돼가지고 신처럼 열반에 드는 이걸 알려주거든요. 자칫하면 목회 상담이 이렇게 개인적인 어떠한 능력을 개발시켜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만드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 상담은 주님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걸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시적 상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윌리엄에 의하면 상담의 전반적인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자기 평가를 사회의 중요한 심리적 증거와 비교 고찰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적 상담이나 아까 말한 비지시적 상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움이 주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목회 상담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하는 목적은 항상 내담자로 인해서 주님을 더 알아나가게 하는 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상담의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스의 방법론, 성경적 상담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적 상담이라 성경에서 그 동기를 찾으며 성경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성경의 목표를 뼈대로 삼아 성경의 모델로 주어지고 명령된 원리와 실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참 지지하는 게 이 아담스의 방법론이에요. 이 성경적 상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의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 마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알려주면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성경에서 말한 게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내가 겪는 일하고 지금 똑같구나. 아,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문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나도 이런 문제를 해결이 되겠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성경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 그냥 알려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상담을 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아니 내가 또 나이도 젊고 근데 내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상담하자 그러면 겁이 났단 말이에요. 아 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에 계심을 따라 말하리라. 이 말씀을 나는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얘기를 나는 마음만 열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들어주면 주님이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상담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내가 주님을 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럼 주님이 안에서 감동을 줘요. 그럼 이 감동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상대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저한테는 어떤 유익이 되냐면 그 방법을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상담한다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이 상담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건 내가 집중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주님께 내가 청종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 그 시에 맞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1시간 정도 캐나다에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정한 시간에 통화를 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 매주마다 통화를 하거든요. 한 주간에 이제 받았던 말씀과 훈련받은 걸 가지고 교제를 해요. 근데 교제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으로 교제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설교가 나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는데 해결을 주면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이제 또 배웠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 소스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담할 때 이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내가 마음만 열고 주님께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합리적 정서 치료기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담자의 외적 증상 제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근본적인 신념 또는 가치 체계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증상은 물론 근본적인 성격 및 인생관의 변화를 촉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 정서 치료 기법이 외적인 어떤 증상을 내가 고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부터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겉으로 몸으로 또한 환경을 통해 나타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면적인 문제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담요법이라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행동주의적 상담, 행동 수정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동주의적 상담의 치료 목표는 내담자에 의해 학습된 구체적인 부적응 행동을 소구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새롭게 학습시키는 것이다. 보통 이제 그 정신 쪽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행동을 바꿔가지고 수정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회 상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불조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인해야 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야. 이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이 지금 행동주의적 상담이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가지고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란 말이에요. 당신 그 불평하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과 당신은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불평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세요. 그래야지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당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걸 들은 사람이 깨닫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실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이기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주의적 이 상담이 행동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훈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는 거.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한다는 건 들은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차원이에요. 듣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면 속히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행동을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들어도 순종 잘 안 해요. 항상 기뻐하를 10년 들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아예 노력도 안 해요. 10년을 들었는데 행동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를 한 20년을 들었어요. 20년을 들었어도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20년을 더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순종을 안 하니까는. 또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잖아. 제가 예전에 정가 한 8범된 선배가 있었어요.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말을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말을 더디하라는 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가, 내 영혼에도 유익이 주는가, 이 세 가지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은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속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말을 해줘도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말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께 물어보게 해야 돼요. 속으로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되고, 근데 주님이 이제 마음을 주면 그때 이제 말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아는 것대로 말하기를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는요. 가르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면은 그냥 나한테 들어주기를 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당신하고는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아니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하기를 빨리 했구나. 저도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얘기할 때 무조건 듣고 가만히 있고 주님만 불러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그냥 참고 듣는 것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주시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안 주는데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참견이 돼요. 잔소리가 돼요.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걸 결국 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되는 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면은 즉각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다툼이 돼요. 그래서 성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적 상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면적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이 권면적 상담도 이런 유익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상대에게 권면을 해서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들여서 행하기 때문에 나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는 걸 알고 부인하잖아요. 그걸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용서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만큼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뀌어지기 쉬운 방법은
이미 내 성품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장났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은 주님이 살아. 이 기본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대의 목회는 개인과 일일이 접촉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목회 상담이 목회의 필수적인 것임을 뜻한다.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 활동 가운데 신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큼을 인식하고 오늘날까지 성실하게 수양하여 온 터이다. 이렇게 신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목회 상담이란 하나의 시대적인 요청으로 등장되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목회 상담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이제 배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방하는 데마다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심령의 부흥을 시켜주세요. 가정의 부흥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하는 거예요. 저분만 오면은 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왜? 주님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근데 어떤 주의 종들은 오는 걸 또 싫어해요. 신방 오는 걸 싫어해요. 오면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면은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고 좀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야단이나 치고 아니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신방 받기를 싫어하는 이런 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방 자체를 원하지는 않아요. 신방 자체. 근데 신방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 마음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잘한 사람들은 뭐예요? 신방을 즐겨야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신방 받아가지고 상담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자가 목적이 그 사람을 주님께 연결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기가 사용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인도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 인도하지 않고 나에게 인도해서 나를 찾는다면 이 상담자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상담하는 목적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 아예 젖먹이로 만들기 위해서. 젖먹이는 편하거든요. 나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젖먹이는 게 제일 편해요. 왜요? 안 자라는 게 편한 거예요. 젖먹이는 엄마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당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세요. 왜? 이건 젖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먹이로 키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못 되죠. 목사님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젖먹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닮아나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주님께 연결을 시키는 이런 중매자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88년 7월에 거듭날 때 주님이 저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먹고 살았어요. 12년 전까지 이 사역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인 목회하느라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성도를 어찌하면 더 늘리려는 이 목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12년 전에 주님의 방문을 받고 충격을 받고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부른 목적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도들을 나에게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에, 그리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잖아. 이 새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설명해 주셔서, 아, 새 언약이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옛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했는데 인간이 못 행하잖아요. 새 언약은 뭐예요? 깨지지 않아야 돼요. 깨지지 않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한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결국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조합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켜져 버리잖아요. 아니 주님이 자기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만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의지를 안 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배꼽을 메고 주무시는데 자기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풍랑맞은 이 배에서 열심히 노젓게 하잖아요. 살 줄로 알고. 근데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깨워요. 아니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깨어나가지고 꾸짖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배꼽을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왜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하니까. 주님은 그냥 쉬고 계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을 깨워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하고 여러분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 이러한 일이 생겼네요.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여지껏 심심하셨는데 찾지를 않으니까. 부부간에도 대화하지 않는 부부들 있잖아요.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냥 밥 줘, 자자 요거밖에 안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딱 3마디 정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하고도 3마디 정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새끼 먹을 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단 말이에요. 3번은 주님을 찾아. 나머지는 찾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안 찾을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볼 때 찾죠. 들을 때 찾죠. 생각할 때 찾죠. 말하고 행동할 때 찾죠. 그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으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끝으로 목회 상담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목회자의 부인들의 협력이 욕심됨을 말해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 부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목회자 부인이 목회 상담자인 남편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지장을 준다면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이더라도 목회 상담 활동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 부인들도 남편 못지않은 목회 상담의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만약에 사모님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여성도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선 자꾸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내 남편한테 왜 자꾸 문제를 자꾸 상담을 하는 거야? 그 남편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아니 목회자잖아요. 또 양들이잖아요. 그 양들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들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사모가 됐다면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그 권리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당연히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내 남편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은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도 이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남편을 도와가지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목회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음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그것은 때때로 그 부인의 태도 여하에 있음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목회자 부인들로 하여금 목회 상담 원리를 이해케 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데 이르는 것은 더욱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 부인들도 목회 상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현명하다면은요, 사모님들이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만 배워서. 왜? 이런 배움을 통하여서 목회를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목사님들이 야 당신이 무슨 신학이야 뭐 당신도 목사 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사모님들을 이런 교육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서 더 배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에 도움을 얻기 위해 특히 이렇게 목회 상담 이런 것들 통해서 알아나가잖아요. 사모님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현명한 목사님이 공부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들이 여러 명 와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결론까지 해서 마쳤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들 생명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들은 대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완성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